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전함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건강함이 오늘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의 삶 속에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투자로 큰 수익을 올린 경험이 있으십니까? 요즘 많은 분들이 주식이나 부동산, 또 특별히 가상화폐 등등에 투자를 합니다. 그러나 현실을 보면 투자를 통해서 큰 이익을 보는 경우보다는 실패하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작년이죠. 2024년 개인 투자자 국내 주식 투자 결산을 보면 마이너스 16.77%입니다. 마이너스 16.77%. 전반적으로 대부분 손해를 봤다는 의미입니다. 물론 최근에 엔비디아나 비트코인 등 이런 것들을 오랜 시간 보유하고 있다가 까먹고 있다가 생각지도 못하게 큰 수익을 올리는 사람들이 있기도 하지만, 전반적인 상황을 볼 때는 투자를 통해서 자산을 크게 늘리는 일은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만나는 성경 본문에는 주인으로부터 투자를 할 수 있는 자본이 되는 달란트를 받는 종들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가면서 3명의 종들에게 자기 소유를 맡겼습니다. 그리고 주인은 오랜 후에 돌아와 종들과 결산을 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읽은 말씀이 딱 그 부분까지예요. 이후 이어지는 결산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셋 중에 2 종은 주인으로부터 받은 달란트로 장사에 투자를 해서 100%의 수익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의 종은 주인에게서 받은 달란트를 혹시 손해라도 볼까봐 안전자산으로 잘 묻어두었고, 주인이 돌아오자 원금 그대로를 주인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주인의 돈을 내가 이렇게 지켰습니다. 수익은 내지 않았지만 그래도 손해 본 것은 없으니까 괜찮아 보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기죠. 무엇이 문제입니까? 100%의 수익을 올린 2 종은 주인으로부터 칭찬을 받습니다. 주인은 더 많은 것을 맡길 테니 자신과 함께 즐거움을 나누자며 이 2 종들을, 100% 수익을 남긴 종들을 칭찬합니다. 이런 칭찬은 당연해 보입니다. 그러나 한 달란트를 그대로 남겨 주인에게 가져온 종은 비록 큰 수익은 없었지만 그래도 주인의 자산을 안전하게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주인에게 책망과 비난을 받습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 무익한 종이라는 비난과 함께 주어졌던 달란트도 빼앗겨 버리고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나 그곳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그런 운명에 처하게 됩니다. 자, 이 이야기를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생각해 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떤 마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한 해 주식 투자 결산 평균이 마이너스가 나는 시대, 투자를 통해 자산을 늘리는 일이 결코 쉽지 않은 시대입니다. 오늘날은 그런 시대입니다. 퇴직금 투자한 자영업이 평균 1년 내 50%, 3년 내 70% 이상 실패하여 폐업하는 시대. 지금의 시대가 그런 시대예요. 현실이 그렇습니다. 어디 투자했다가 원금이라도 잘 회수했다면 그나마 잘했다 이야기를 들을 수밖에 없는 이 시대입니다. 이러한 시대에 100%의 수익을 올려야만 칭찬받는 이야기, 원금이라도 지켰는데 원금만 지켰다고 비난받고 쫓겨나는 이야기, 여러분들에게는 어떻게 들리십니까? 마치 주인이 수입에 눈이 먼 악덕 고리대금 업자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그래서 어떤 이들은 이 100%라는 불가능해 보이는 수익을 올린 2 종을
고리대금업 같은 불법적 일을 통해서 사람들을 착취한 결과로 얻은 것이라고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성경을 이렇게 삐딱한 눈길로 바라보는 거죠. 수익을 올린 종들이 아니라 오히려 한 달란트를 고스란히 가지고 있었던 종을 주인, 곧 고리대금 업자나 탐욕스러운 자본가로 보여지는 그 주인과 물질주의적 시대상의 부조리에 한거한 의인으로 칭송하기도 합니다. 주인에게 욕먹는 한 달란트 남긴 그 종을 그렇게 칭송하기도 해요. 그러나 이런 해석은 오해입니다. 오해예요. 이러한 오해를 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해주신 이 말씀은 실화에 근거한 논픽션이 아니라 말 그대로 비유라는 사실입니다. 비유. 우리는 그 사실을 간과하지 말아야 이 비유 속에 들어있는 우리에게 주어진 달란트와 관련한 하나님의 우리의 삶을 향한 마음을 온전히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함께 나누며 이 달란트 비유에 담긴 하나님의 영적 교훈을 잘 깨닫고 그 교훈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화면 보시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받은 달란트의 양을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의 달란트의 비유 속에서 우리가 인지해야 할 중요한 첫 번째 사실은 받은 달란트의 양을 남과 비교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다른 표현으로 하면 비교가 필요 없을 만큼 세 사람의 종들 모두에게 넘치도록 풍성한 달란트가 주어졌다는 말입니다.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자, 오늘 이 비유 속에 등장하는 달란트, 이 달란트란 무엇입니까? 이 달란트란 원래는 중량을 다는 천칭, 저울이라는 의미의 말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이후에 중량의 측정 단위 그리고 화폐 단위로 쓰이게 됩니다. 한 달란트는 무게로는 약 34kg에 해당합니다. 돈으로는 6천 데나리온의 가치에 해당합니다. 말씀 당시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 평균 1데나리온이었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1달란트는 노동자가 약 20년을 일해야 벌 수 있는 거액이었습니다. 이 기준으로 계산하면 5달란트 받은 종은 당시 100년은 노동을 해야 모을 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은 40년은 노동을 해야 모을 수 있는 달란트, 수치상 가장 적은 1달란트를 받은 종도 이미 언급한 것처럼 자신이 20년 노동의 가치에 해당하는 자신의 20년 노동의 가치에 해당하는 거액의 자본을 주인으로부터 한 번에, 소위 한 방에 받았습니다. 비유는 그 속에 담긴 의미를 잘 생각해 보라는 의도로 사용이 됩니다. 자, 오늘 말씀에는 달란트를 금으로 특정하고 있어요. 요즘 금값이 장난이 아닙니다. 다들 너무도 잘 아시죠? 오늘의 금값으로 해서 생각하면 종들이 주인으로부터 받은 금 달란트는 그 가치가 엄청납니다. 2025년 3월 10일 기준 24K 금 한 돈 가격이 59만 9,300원입니다. 아침부터 자꾸 돈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59만 9,300원인데 한 돈이 3.75g이라고 한다면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금 한 달란트는 약 52억 7,384만 원. 언제 구경도 못한 돈이에요, 저는 평생. 2달란트는 약 105억 4,768만 원, 5달란트는 약 263억 6,920만 원입니다. 놀라지도 않으세요.
실로 엄청난 금액의 자본입니다.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서 보면 자녀가 부모에게 와서 얘기합니다. 엄마, 좀 얼마 좀 땡겨주세요. 아빠, 나 좀 얼마 좀 해줘요. 이렇게 조르는 장면들이 나와요. 사업 좀 해야 되는데 사업 자금이 좀 필요한데 몇 천만 원만 해달라고 하거나 좀 한 1억? 아빠 한 2억? 아버지, 어머니,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와요. 그 상황에 부모님들이 보통 그 영화의 스토리 속에서 어떻게 반응합니까? 아들, 몇 천이 필요해. 얼마 땡겨줘. 이러지 않죠. 다들 아휴, 그런 돈이 어디 있어? 야, 있어도 야 이거 어떻게 또 어떻게? 이런 반응들입니다. 아무리 부모라 해도 자녀에게 수천만 원, 수억 원의 자본금을 마련해 주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비유의 말씀 속 주인은 종들에게 이 어마어마한 자본을 그냥 제공해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왜 달란트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생각해보면 좀 비현실적인 엄청난 금액의 자본금으로서의 달란트를 말씀하고 계실까요? 이 본문에서 달란트가 비유하고 있는 대상은 실질적인 돈, 물질의 의미가 아닙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을 신앙인으로서 승리하며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 신앙의 특권들과 은혜의 기회들을 비롯한 모든 그 은혜의 선물들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특권과 기회를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그 은혜를, 그 선물들을 잘 사용하고 활용해서 복음의 열매를 맺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의 열매를 맺는 사명의 삶을 잘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달란트를 주시는 거예요. 종들 중에 두 종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을 이루어냅니다. 주인이 원한 삶이 바로 그러한 삶이었어요. 비결은 서로 비교하지 않는 데 있었습니다. 이미 충분하게 넘치게 뭐라 할 것 없이 많이 받았다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5달란트 받은 종은 그래서 5달란트 받았으니까 내가 가장 많이 받았다, 역시 내가 제일 잘났지, 주인도 안 해? 주인도 나의 가능성을 아는 거야, 나한테는 5달란트를 주었어 하면서 그렇게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제일 잘났다며 우쭐해하지 않았습니다. 2달란트 받은 종도 5달란트에 비하면 나는 작네, 이거 뭐야, 쟤는 나보다 뭐 얼마나 잘났길래 저렇게 많이 줘? 그래도 한 달란트보다는 좀 내가 낫지 하면서 그렇게 자만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죠? 그 엄청난 달란트를 자신들에게 맡겨주신 주인에게 감사하며 각자 이미 넘치도록 풍성하게 주어진 그 자본으로 열심히 성실하게 투자해 장사를 했고 결국 100%라는 놀라운 수익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1달란트 받은 종은 비교 불평의 늪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절대적 가치에서 본다면 본인 스스로도 엄청난 양의 자본을 주인으로부터 위탁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가 나에게 일단 투자 한번 하라고 50억을 넘게 맡겨준다, 50억 원을 넘게 맡겨준다면 수익을 남겨서 원금과 이자만 돌려주고 내가 다 가질 수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제안에 어떻게 하시겠어요? 실제 말씀 당시에 주인이 종에게 자본을 위탁하면 원금과 이자 이외의 투자 수익은 종이 가지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한다 그러면 50억이면 1년에 대략 10% 수익만 남겨도 5% 이자로 쳐도 1년에 2억 5천 남짓 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나한테 그런 기회가 주어졌어요. 그런데 거기다 대고 야 50억이 뭐야, 지금 나한테 뭘 맡기려면 100억은 맡겨야지, 날 지금 우습게 보는 거야? 이러면서 여러분 성질 내시겠습니까? 전 안 그럴 것 같아요. 비교를 하니 불평이 생깁니다. 누구는 5달란트 주고 누구는 2달란트 주면서 자기는 1달란트 받게 되니까 비교하니까 주인에게 불평, 불만이 생깁니다. 그래서 실상은 자신에게도 풍성하게 맡겨주신 주인을 인색한 자로, 즉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파렴치 않으로 여기며 그 자본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땅에 묻어둡니다. 야, 내가 사업을 한다면 아무리 적어도 3달란트는 있어야지. 내 수준이 있지. 지금 1달란트가 뭐냐. 2달란트도 아니고 제 2달란트 받았는데 2달란트도 아니고 라면서 불평하는 상황이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1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이 돌아와서 그들의 수익을 결산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24절과 25절의 말씀이에요.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비교하며 불만에 차 있던 종은 이렇게 이미 주어진 충분한 양의 달란트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면서 그것을 잘 활용하기보다는 주인을 마치 그야말로 고리대금 업자인 것처럼 무시했습니다. 그런 불만과 불평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은혜와 특권과 기회를 소중하게 활용하지 않고 그저 땅에 묻어두었습니다. 이 한 사람의 종이 결산의 자리에서 주인에게 받은 평가와 그가 맞이한 결말은 이렇습니다. 26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이에요.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상대적 소득 가설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절대적 소득보다는 주변과의 비교를 통한 상대적 소득에 더 큰 영향을 받아 행복을 느낀다는 연구 결과입니다. 예를 들어서 회사의 모든 동료가 500만 원의 월급을 똑같이 받는 것보다 내가 400만 원을 받더라도 다른 동료들이 300만 원을 받으면 다 함께 500만 원을 받을 때보다 내가 더 행복을 느낀다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절대적인 소득으로 보면 100만 원이 줄어드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오히려 그런 상황을 더 선호한다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정말 어리석은 행복, 어리석은 만족이 아닐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이미 넘치는 풍성한 것들로 채워주셨음을 온전히 믿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실 이건 믿음의 범주가 아니죠. 깨달음의 범주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건 너무도 많아요. 하나님께 받은 그 무엇이라도 우리는 남들과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 때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우리 삶에 풍성한 은혜를 이미 주셨습니다. 그저 내가 막 쥐고 있지 않고 나눠줘도 충분한 은혜로서의 달란트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사실을 온전히 깨닫고 그 사실을 잊지 않고 우리에게 충분히 주어진, 풍성하게 주어진 그 달란트에 감사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비교하면서 불평하는 게 아니라 감사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받은 달란트를 잘 사용하고 활용해서 그것을 통해 사랑의 열매, 복음의 열매, 은혜의 열매를, 기쁨의 열매를 잘 맺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화면 보시고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재능대로 주셨다는 것은 관심과 사랑으로 공평하게 주셨음을 의미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달란트 비유의 본문 말씀에 보면 주인이 달란트를 종들에게 줄 때에 한 가지 중요한 근거, 원칙이 있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재능이었습니다.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한 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자, 재능대로 주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재능대로 주었다는 말씀은 주인이 비유하고 있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깊은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공평하게 주셨음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재능이라는 말은 단순한 재주나 그야말로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재능 그런 것들을 의미하기보다는 능력, 감당할 수 있는 힘, 가능성 등을 의미해요. 즉 비유 속에서 주인은 종들의 능력과 형편을 아시고 그에 맞게 달란트를 맡겨주신 거예요. 종들을 향해서. 주인이 그런 주인인 거죠. 이 말은 주인이 종들 사이에 어떤 차별을 한 것이 아니라 평소에 관심 있게 사랑으로 바라본 이 종들을 보며 그 종들이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을 그렇게 잘 주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시는 원칙은 평등의 원칙이 아니라 공평의 원칙입니다. 공평의 원칙이 어떤 것인지 알기 위해 비슷하면서도 완전히 다른 평등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해요. 평등이라는 것은 모두에게 똑같이 나누어 주는 거예요. 평등이라고 하는 개념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민주주의 사회에서 참으로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평등이 항상 정의를 구현하지는 않습니다. 상황과 여건에 맞지 않는 평등은 오히려 불평등의 결과를 야기하기도 합니다. 좀 논란적인 이야기이긴 하지만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대한민국 남성들은 의무 군복무를 다 하니까 평등하게 여성들도 똑같이 의무 군복무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그런 거죠. 이런 경우에는 사실은 평등의 개념보다는 공평의 의미를 찾아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림을 한 장 보여드릴게요. 평등과 공평의 의미를 바로 알 수 있어요. 평등은 저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박스를 하나씩 나눠주는 거죠. 근데 저렇게 평등하게 나눠주면 아이는 어떡합니까? 공평이란 무엇입니까? 상황과 여건에 맞게 함께 할 수 있도록 주어지는 걸 얘기해요. 박스가 2개 필요한 아이에게는 2개를 주고 하나 필요한 아이에게는 하나를 주고 어른은 그냥 괜찮은 거. 자, 공평이란 이런 거예요. 오늘 비유의 말씀 속의 주인은 그렇게 상황과 여건에 맞게 종들 하나하나의 삶에 깊은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평등의 원리가 아닌 공평의 원리로 종들에게 달란트를 내어 주었습니다. 이런 주인의 모습은 오늘 우리의 삶 속에 그야말로 공평하게 달란트를 내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공평하게 우리에게 달란트를 내어주신다는 의미는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깊은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계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깊은 관심과 사랑을 가져야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맞춤형 은혜로서의 달란트를 내어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상 관심이 덜하면, 관심이 없는 상태에서 그냥 줘야 할 것들을 줘야 한다면 그저 그냥 똑같이 평등하게 나눠주고 마는 게 더 편한 일입니다. 그렇죠?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처지와 상황과 감당할 능력을 비롯한 그 모든 것을 내가 나 자신을 아는 것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깊은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평등이 아닌 공평의 원리로 우리에게 달란트를 내어주세요. 그런데 그렇게 달란트를 재능대로 준다 하면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앞서 살펴본 것처럼 새 종들에게 주인이 넘치도록 풍성하게 달란트를 내어준 것 같이 그렇게 하십니다. 재능대로 주셨다 하지만 그 재능도 있는 그대로의 재능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시각, 콩깍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콩깍지, 긍휼의 시각, 은혜의 시각으로 계산된 재능에 따라 주시는 거예요. 결국에 무슨 얘기입니까? 재능대로 주셨다고는 하지만 이미 우리 모두가 재능보다 넘치는 달란트는 받았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약간 이야기가 약간 어폐가 있어 보이죠, 논리적으로. 자, 그렇다면 실제 재능보다 너무 넘치는 달란트를 그렇게 다 준 거라고 한다면, 그러면 그야말로 감당을 하지 못해서 망할 수도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이유는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엔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지극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심바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재능대로 주셨다는 이야기에서 이 재능이 실제로 정말로 궁극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는 잘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재능대로 달란트를 받는다 할 때 이 재능이란,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생각해 봐도 뭐 나의 그러면 감당할 능력 이런 거 결국 세상적으로 바라보면 누구는 능력이 많고 누구는 능력이 적다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 정말 궁극적인 재능의 의미는 그런 세상적인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이 말씀 속에서 얘기하는 재능 따라 주셨다는 것에 있어서 재능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능력, 세상적인 컨셉, 세상적인 상식에서의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능력. 물론 그것도 내 능력이네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능력. 얼마나 하나님을 잘 의지하는 삶인가 하는, 의지하는 삶의 가능성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어린아이에서 어른이 되어갈수록, 제가 종종 드리는 말씀이에요. 어린아이에서 어른이 되어갈수록 무엇인가 혼자 할 수 있는 이야기가 많아지는 것, 더욱 독립적인 것이 되어가는 그 삶이 성숙입니다. 우리는 육신의 삶에서 그렇게 성숙해 가야 합니다. 하지만 신앙의 삶에서, 영적인 삶에서는 완전히 그 반대입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어갈수록, 어른이 되어갈수록 나에게 답이 없다는 사실. 야, 진짜 나이가 들어보니 알겠는데 진짜 나한테는 답이 없다. 나 모르겠어. 내가 더 뭔가를 알아갈수록 내가 더 모르는 게 많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 그래서 더욱더 내 삶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야 하는구나. 하나님이 정말 내 삶에 필요합니다. 그렇게 더욱더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삶이 되는 것. 그것이 신앙 안에서의 성숙한 삶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얼마나 잘 의지할 수 있는가, 그게 바로 우리의 재능이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비유 속에 100%의 수익률, 현실에서는 결코 쉽지 않을 법한 그 100%의 수익률을 그런 의미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이 비유 속의 100%의 수익률, 오늘의 현실의 삶에서는 결코 쉽지 않은 그런 수익률의 비결, 그 비밀은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에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달란트를 그렇게 진정한 재능으로 내 힘과 내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 달란트를 활용하고 사용할 때 불가능해 보이는 그 수익률, 100%의 수익률이 난다는 말씀입니다. 100%의 수익률을 올린 두 종이 주인에게 받는 칭찬을 함께 살펴봅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주인은 5달란트를 더 남긴 종과 2달란트로 2달란트를 더 남긴 종에게 동일한 말로 칭찬을 합니다. 둘 다 100%의 수익이지만 실제로는 더 많은 달란트를 만들어낸 첫 번째 종을 더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둘 다 같은 말로 동일하게 칭찬해요. 결국엔 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남긴 충성이 중요하다는 의미죠. 그런데 이 상황에서 주인이 두 종에게 동일하게 표현하는 표현이 있어요. 이야기하는 표현이 있어요. 뭐예요? 제가 한 번 더 읽었던 중간의 말씀의 부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적은 일이란 규모가 작거나 양이 적은 것 또는 정도가 가볍고 사소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사실 5달란트를 가지고 장사한 것은 적은 일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당시 노동자가 100년을 벌어야 하는 거액으로, 지금의 돈으로 하면 260몇 원이 되는 돈으로 투자를 해서 장사를 한 건데, 이게 어떻게 적은 일, 작은 일, 사소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왜 말씀은 이 일을 적은 일에 충성했다고 칭찬하고 있을까요? 지렛대의 원리라는 게 있습니다. 지렛대의 원리. 작은 힘으로 큰 물체를 움직일 수 있게 해주는 원리입니다. 고대의 수학자, 그리스 수학자 아르키메데스는 내게 지렛대를 주고 받침점을 주면 지구도 들어 올릴 수 있다라고 말한 것으로 유명한 원리, 지렛대 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렛대의 원리로 우리와 함께 해 주시기 때문에 실제 우리가 드려야 하는 힘보다 적은 힘으로, 적은 수고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우리가 이루어낼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 가시죠? 그래서 우리는 결국 적은 일만 하게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나눈 말씀의 의미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깊은 관심과 사랑을 가지시고 우리의 재능대로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십니다. 그러나 오해 말 것은 그것마저도 넘치도록 주신다는 거죠. 결국 하나님께서 지렛대의 원리로 우리가 일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능력을 그야말로 과대평가하여 넘치도록 풍성히 주셨다는 사실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재능대로 깊은 관심과 사랑으로 우리에게 달란트를 공평하게 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잊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 의지하여 우리도 100%의 수익률을 올리는 영적인 신앙의 삶을 그렇게 이루어 나가는 충성된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이런 찬송으로 우리의 마음을 고백할 때가 있어요. 세상 모든 풍파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크신 복을 세어보아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아멘.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에 동의하십니까? 이 가사의 복과 달란트가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찬송은 그렇게 받은 복을 세어봐. 너 받은 거로 충분해. 됐어. 뭘 더 바래? 그만!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을지라도 지금까지 받은 복을 세워봐봐. 얼마나 큰 복을 너가 받았니? 앞으로도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붙잡고 나아가면 이 이상의 복을 주실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야 하는 고백의 찬송이 바로 이 찬송이에요. 받은 복을 세워보라고요. 지금까지 주신 하나님이 앞으로도 더 주실 것이라고 고백하는 찬송이에요. 주인의 달란트로 100% 수익을 남긴 종들에게 했던 주인의 칭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띄워주세요.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더 많은 것을 맡겨주시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하시는 그 은혜가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의 것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이런 삶이 우리가 이 땅에서부터 누려야 하는 천국의 삶입니다. 달란트의 비유는 오늘 본문이 포함되어 있는 마태복음 25장을 시작하는 천국은 마치라는 표현에 이어지는 비유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이 달란트의 비유는 결국 천국에 대한 비유라는 말씀입니다. 달란트 비유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천국의 삶은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비교할 필요 없이 풍성하게 넘치게 주시는 달란트, 우리에게 큰 관심과 사랑으로 공평하게 달란트를 내어주시는 그것을 경험하는 삶, 그것이 바로 천국의 삶이에요. 그 달란트를 잘 사용하고 활용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어 사랑의 열매, 복음의 열매, 은혜의 열매를 잘 맺어가는 삶,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할 천국의 삶입니다. 그 가운데 지렛대 원리의 은혜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그래서 하나님께 칭찬받고 더 큰 하나님의 역사에 초대되며 하나님의 즐거움에 설렘으로 참여하는 삶, 이런 삶이, 이런 흥미진진한 신앙의 삶이
바로 달란트의 비유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우리가 이 땅에서부터 누려야 할 천국의 삶입니다. 아멘. 오늘 나눈 달란트에 담긴 하나님의 영적 교훈에 대한 이 말씀 잘 기억하면서 잘 깨닫고 말씀대로 살아 이 땅에서부터 천국을 이루고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귀한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달란트의 비유의 말씀의 영적 교훈을 나의 것으로 삼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넘치도록 풍성하게 달란트를 내어주셨다는 사실 기억하고 비교할 필요 없도록 우리에게 큰 관심과 사랑으로 공평하게 주신 그 달란트를 감사로 잘 사용하고 활용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지렛대의 원리를 의지함으로 사랑의 열매, 복음의 열매, 은혜의 열매를 잘 맺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더욱 큰 일, 중요한 일 우리에게 맡겨주시고 하나님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되는 삶을, 그 흥미진진한 설레이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달란트의 비유가 알려주는 그 천국의 삶을 이 땅에서부터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는 모든 은혜에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